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아주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정말 어느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17년 시작할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정말 빠르게 세월이 갔습니다. 2017년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가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그리 먼 시간이 아닌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시간도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12월 31일로 2017년이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 그 어느 시간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 모든 땅의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사건 3가지가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이 믿어지고, 둘째는 그분이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부활이 믿어지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사건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재림의 신앙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할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가 오라 그래서 와주십시오라고 초청해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셔서 오시는 겁니까? 후자죠. 예수님,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언제 연판장 안 돌렸잖아요. 예수님 오시도록 초청하자 그리고 서명 받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서북교회 성도들, 남북교회, 북북교회 사방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야, 예수님 모시도록 하자.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도무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초청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의 신앙을, 그 재림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믿겠는데 참 좀 답답하죠. 속히 오시겠대. 근데 이거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1900년 전. 여러분,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얼마 후에 오셔야 속히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여기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속히 오신다는 건 얼마 만에 오시는 게 속히 오시는 겁니다. 적어도 그 말씀하신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신 분이니까 한 10년쯤 기다려 줄 수 있지. 10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양보해서 여러분 적어도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죽기 전에는 오셔야지. 그래야 속히 오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겪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적어도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죽기 전에는 오셔야 속히 오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하신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주후 90년 100년경이니까 적어도 1900년 이상이 흘렀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자고 했는데 속히 오신다고 내가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걸 믿고 싶은데 속히 오셨다고 하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1900년 동안 안 오셨다니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의심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씩이나 말씀하신 그분께서 아직도 안 오셔서 1900년이나 훨씬 더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성경으로 가야죠. 그죠? 도대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도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만이 갖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전해졌던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랬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전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복음서에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까지의 그 시간,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기간에서도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시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너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근데 왜 안 와? 그 거짓말이지. 그리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쓰여지기 전 20-30년 전에 사도 베드로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1900년이 지나기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더디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기를, 그 이유가 뭐래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안 오신 것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래요.
여기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표현 아무도 멸망치 않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전 인류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제한적 모두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난 1900년 이상을 기다려오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5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아직까지 안 오십니까? 내가 50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10년 전에만 와도 이 자리에 큰일 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거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중에 100년 기다린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속히 오시리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다 속히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두가 속힙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사도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야, 감사하다.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땅에도 존재하기,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져 버렸으면 나는 천국을 모를 것입니다. 못 누릴 것입니다. 영원을 못 살 것입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는 건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 주께서 택하신 바 구원받을 자의 수가 아직까지 다 차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서 아직까지 더디 오심이 안 오시는가? 예수 재림의 의심의 이유가 아니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 더디 오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이들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피고 싶은 것은 재림을 믿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다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여기만 하지 않고 두 절에 더 있다 그랬죠. 7절부터 보십시다. 본문 7절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 이걸 빼놓지 않고 지금 기록하고,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믿고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펜을 든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인가,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로 나는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며 산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산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혹시 말씀에 관심 없이 읽지도 않고 듣는 일도 별로, 지키는 일은 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2018년부터는 주의 다시 오심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아까 읽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읽었는데 10절을 보면 도둑같이 오시겠다.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 내일이라도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가장 복된 삶인 2018년부터는 말씀을 읽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 힘써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행한 바를 따라서 상을 준비해 줄 것이다. 여기서도요, 우리가 상을 달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상 달라고 요청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상 준비해서 와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만일 상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내가 예수님들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압니까? 내가 교회 봉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시 오실 때 나를 위해서 상도 준비해 오셔야지, 준비 안 오시면 나 서운합니다 라고 언제 상을 요청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상을 준비해 오시겠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상을 기대해야 돼. 히브리서 믿음장의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그거 믿자고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상을 준비해서 오시겠대. 그걸 믿어야 돼. 상 주실 것을. 근데 어떤 상이라고요? 행한 대로 계산되어진 상이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돼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라도 막 살 것 같아. 나에게 주어진 힘만 있으면 막 살 것 같아. 돈 있고 권세 있으면 뭘 거칠 게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을 결정함에 하나님이 재림할 때 상을 준비해 오실 텐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래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원리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내용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상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행한 바를 따라서 갚아주시는 상을 준비해서 오신답니다. 그 상이 뭘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쭉 자라오면서 어릴 때 제일 큰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상이 뭘까?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 갈 땐 상이 있다 그랬는데 이 상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도 교수님마다 안 물어본 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 뭡니까? 근데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도 이 상이 뭔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상이 무슨 어떤 내용, 어떤 질의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것만큼은 알 수 있어요. 하찮은 것은 아닐 것이다. 굉장할 것이다. 어떤 신학자도 모르더라고요. 이 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왜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아는 건 이 상이 아주 하찮은 것은 아니에요. 굉장한 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자신 있게 내가 상 주마라고 준비된 상이란 말이에요. 이 상이 하찮겠어요? 받아보고 에이, 예수님 이걸 상이라고 준비하셨습니까? 그런 상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그건 아닐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준비된 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읽는 이유도 듣는 이유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 말씀을 지키면 복이 주어진다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7절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실 거야, 그 말씀이 아니고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말씀 잘 지키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이런저런 저런 복들을 받는다라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뭐가 달라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주의 다시 오심 재림과 관련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인생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못난 인생인데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거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못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그 더러운 죄악과 더러운 삶을,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진리를 알게 하셨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에 또 다른 의미는 이 말씀 지키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그게.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손해도 보고요, 바보 취급도 받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림의 날에 영원을 살 때 영원한 상을 준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 상이 우리보다는 더 밝히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 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요, 그 상이 어떤 상인지를 알았어요. 네? 이 땅에 지금 모든 신학자들은 다 모른대. 저도 몰라요. 도대체 그 상의 성격이,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조금은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그분은 3층까지 가봤잖아요. 그 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나 어마어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상은 일단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상이잖아요. 잠시 있다가 썩어질 상이 아니고 영원한 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13절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행한 것은 다 잊어버린대. 왜요? 그 상이 행한 바를 따라 주시는 상이거든요. 근데 지난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가 바울의 말년에 쓴 책이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일이 얼마나 엄청나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겠대. 왜요? 더 좋은 상 받고 싶어서. 더 좋은 상 받고 싶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상을 받을 텐데,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 비교해도 엄청난 상을 받을 텐데, 행한 바를 따라 주시는 그 상을, 그 상이 어떤 상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바울이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다 잊어버리고 말년까지도 다른 박질 하겠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 하겠네. 예? 지난날 좀 해놓고 야, 나 이거 했어, 그리고 자랑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왜요? 더 좋은 상이 영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상 주실 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잘 사십시다. 잘 사십시다. 영원한 상이 준비된대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속히 오신, 이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속힙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이 속히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우리 100년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아니 믿기 전부터 복음이 전해질 그때의 그 사람에게는 속히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속히라고, 긴박성이에요. 이 표현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긴박성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도 속히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바를 따라 준비된 상을 사모한다면 내일 하지 그러고 살 여유가 없어요. 긴박하다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속히 오시리라.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을 잘 살아라, 그 말.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 2017년까지도 오시지 않음에 대하여 나 구원시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고요. 그러나 도적같이 언제 임하실는지 모를, 그러나 속히 오실 그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지켜 행하는 인생을 살고 매일매일 잘 살기를 사모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지구적으로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그분께서 준비하신 상으로 기뻐하고 영원한 상급으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성경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